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가지 마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다 함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교회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실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고 아마 이제 간증자들이 함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단기성도 가까운 그런 체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도 굉장히 짧을 것이고 간증자들의 나눠주는 그 은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라든지 이 교회든지 참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크게는 교회 공동체, 작게는 가정 공동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정이나 교회는 참 유사한 점이 많은데 가정에서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온 식구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파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일하는 거죠.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보냈어요. 파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MBC 방송국에 파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정말로 이 방송국 들어갈 수 있는 회사원 주입증을 보여주면서 아빠 나 여기 임시로 파타임으로 일하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기뻤어요. 저희 아내는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고 저희 막내딸 예지도 참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교회가 부흥하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한 사람 따져봤을 때 물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산업전선에서 뭐 사업이 번성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직업적으로 승진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지만 이 교회가 부흥하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공통점이 가정이라든지 교회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슬픈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가정은 단단하고 든든히 평안히 서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지만 이 식구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들끼리 우애가 돈독하면서 아름다운 그 가족애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정의 깊은 면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방목하면서 불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보면은 내실이 없는 속빈 강정이와 같은 그러한 이 복음의 역사가 없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작지만 내실이 꽉 들어찬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교회 곳곳에 나타난 그러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저희 축복의 교회는 이 후자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들이 삶의 곳곳에서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말씀이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이렇게 전도 사역을 쭉 펼쳐나가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쭉 퍼진과 동시에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상이 무엇인지, 정말 행복한 교회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행복한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로클레임, 선포인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사역은 힐링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 육신적으로 눌린 자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 또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힐링 사역을 펼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의 범주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사역자니까 이제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현지 성도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다른 청년들과 다른 성도님들은 함께 이제 그 입에 쓰면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또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 저들을 섬기며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힐링 사역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 선교 팀들이 가서 이 사역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요, 어린아이들에게 캔디와 구디백을 나눠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며, 누군가 왔을 때 도움의 손길을 청하였을 때 도움을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을 좀 아름답게 신학적으로 포장을 하면은 전도와 선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베이스가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요, 이 기초공사를 아주 참 오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남동생이 저희 집 근처에다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남동생이 이제 집을 짓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그 공사하는 현장은 자주 들여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맨날 땅만 파는 거예요. 맨날 땅만 파. 집은 뭐 올리고 이걸 하지 않고 맨날 땅만 파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땅만 파는 일이 딱 끝나더니 막 들어 올라서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지붕까지 다 덮이고 이제는 이 창문까지 다 덮이고 외벽까지 이 공사라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이 기초공사가 든든히 세워져야지만이 건물을 올리는데, 높이 올릴수록 이 기초가 단단한 그런 건물은 웬만한 충격에도, 웬만한 그런 물리적인 그런 충격에도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든든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이어서 보도되고 있는 이 캄보디아 이 메콩강 이 댐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참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문 보도에는 어떤 신문에는 25,000명의 수재민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신문은 5,000명 이상의 그런 수재민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서 6개의 나라가 이 수자원에 관한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또 주위에는 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이러한 나라가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이 이권을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캄보디아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이 라오스에 있는 댐이 있습니다. 큰 댐, 이 저수지가 있는데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 유속에 의해서 이 라오스까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라오스를 댐을 만들었을 때 그 댐이 부식공사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평안히 서가고 교회의 신앙의 베이스가 든든히 있으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분명히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 영혼구원에 충실한 교회, 영혼구원에 충실한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교회는 이 섬김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절절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었으면요, 왠지 모르게 사랑이 깃드는 그러한 교회, 정말 섬김이 깃드는 그러한 교회를 보면 마음이 뭉클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의 크기, 교회의 시설, 그런 것들이 교인들의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성도들의 행복은 거기에서 찾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도 아니죠. 동산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저희 교회 이제 장년부들이 혼두라스 연합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동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혼두라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 그 지역에 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 네 분들이 선교 주시는 그 은혜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아주고, 사모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선교팀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만들어주시고 한 끼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침, 점심, 저녁 월요일서부터 이 돌아오는 날까지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단기 선교를 갈 때 참 이 은혜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 지역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이제 줄줄 흘러요. 우리 김성우 집사님 그때 같이 가셨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냥 그 안에서 조그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한 130-4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얼마나 더운지 그 나중에 우리 김성주 집사님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탈진되는 그러한 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그렇게 더우니까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입었는데 사모님이 그 옷을 친히 빨아주시고 그리고 또 말려주시고 차곡차곡 접어서 이제 단기 선교 팀들이 다시 숙소에 들어올 때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 탁자 위에다 테이블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 팀들이 와가지고 자기 옷을 같이 찾아가요. 그러면요 부끄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뒤를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동철 선교사님은 같이 선교를 나가서 하시는데 이 시범승 배를 운전하시면서 이 팀원들을 함께 섬겨주면서 또 같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죠. 여러분 함께 섬길 때 또 섬기는 자들이 많이 교회에 나타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축복의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섬기는 것은 장로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을 때 나를 충성되이 역사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복덕이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행복한 교회는 나의 헌신이 깃들어진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서두에 이 가정과 교회가 참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헌신이 깃든 교회는 꼭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졌어요. 보호가 되어졌어요. 반면에 부모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질 때 자녀들의 헌신을 통해 부모가 이 행복을 느낍니다. 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위해 이러한 마음을 갖는구나. 나를 위해 이러한 헌신을 하는구나. 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부모는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땀방울이 한 방울 모아졌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됐다고 결코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선교지에서 먹는 음식은요 희한하게 참 맛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선교지에서 먹는 음식 별것 없습니다. 여기에서 먹는 음식이 고급스럽고 또 멋들어지고 훨씬 맛있어요.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고기와 생선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먹을 수가 있어요. 알고 알아보니까 권사님들이 깻잎과 장아찌 절인 것들 이런 것을 선교지
이제 보내주셨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뭐 맛이 있습니까? 뭐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뭐 고기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선 반찬이라든지 멋들어지고 맛난 음식에 비하면은 장아찌, 뭐 깻잎조림 이런 게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선교지에서 먹는 그 음식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먹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은 남다르고 색다른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나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배어 있을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배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애착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땀이 교회 곳곳에 배어 있고 나의 눈물이 관계성에 배어 있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깃들어져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누구와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맡기신 대사명 브레이크 커미션을 이루는 복된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길 소망하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사명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존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2018 가테말라 단기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선교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 어떻게 사역했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예지하고 우리 정호사님이랑 우리 오전 선교님은 간증 형식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열심히 가서 최선을 다한 우리 선교팀 전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를 갈 수 있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그리고 여기 모든 저희 축구교회 성도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간 과테말라는요, 지금 김성남 선교사님하고 송한석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선교지고요. 저희들은 이 과테말라에서 꼬반이라는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꼬반이라는 지역은 과테말라 시티, 그러니까 그 국제공항이 있는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버스로 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시골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교도소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현지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지금 방과후 학교를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김성남 선교사님 그 부부를 저희들이 가서 며칠 동안 도와드렸습니다. 참가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체 저희 청년들과 우리 정호사님 부부, 사모님, 예지 다 해서 10명이 참가했고요. 주로 한 사역 내용은요, 노방전도하고 여름성경학교하고 교도소하고 그리고 찬양 집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노방전도하고 여름성경학교 찬양 집회는 그 현지 교회에서, 그 꼬반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했고요. 교도소는 교도소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에서 가서 사역했습니다. 이제 노방전도라고 저희가 가기 전에는 준비를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선교사님이랑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얘기를 해본 결과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보다도 그 현지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축복하고 오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 믿는 가정에 가는 것보다 믿는 가정이 그 특별하게 이제 취급되는 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멀리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정에 와서 축복해주고 이 가정에 뭔가를 했다는 것이 그게 더 이 전도 효과가 크시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느낌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안 믿는 집에 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그건 하고 계시니까 믿는 가정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물을 주고 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노방전도를 했는데 말은 노방전도인데 실질적으로 가정 방문했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거기 같이 이제 교회에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분들이 같이 가셔서 이제 알아서 통역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영어 못하고 그러는데 소통은 안 되는데 희한하게 다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특별히 뽑은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때 가장 왼쪽에 있으신 아가씨 한 분이 있는데 지금 19세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노방전도 팀 중에 한 팀을 같이 가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아직 젊지만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렸냐면 저희들이 3년 전에 과테말라 갔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세례식에서 세례받고 간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리더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 전도팀이, 그러니까 선교사팀이 온다니까 자기가 이제 그 중에 한 리더가 돼서 같이 이렇게 가주셨어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팀을 도와주신 스태프들이나 또 노방전도를 같이 가신 모든 분들이 이 세례식 때 참가하셔서 세례 받으시고 간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느꼈고 또 저희들이 사역했다고 하기가 좀 죄송한 게 저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사역은 3년 전의 사역과 달리 저희들하고 그쪽 현지 스태프들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고 아름다운 기회였습니다. 이건 이제 찾아가서 방문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3일 동안 했던 게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있는 현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사실 그 청년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다 권사님 부부 방문해 보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저 지역이 3년 전에는 전기조차 안 들어오고 식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길도 놔져 있고요. 그래서 버스가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전에는 밑에서 버스를 세우고 저희가 짐을 다 들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전기시설도 다 돼 있는데 아직 하나 안 된 게 식수가 아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분들은 이제 빗물을 받아 쓰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 바닥이 다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이고 있어야 뭐 침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책이 있고 뭐 장식품이 있고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기다 세우신 그 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전해주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3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고요. 하루 평균 미니멈 130명 이상이 왔어요. 마지막 날은 160명 가까이가 왔는데 성교사님 말씀을 하면 일부러 많이 안 오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라 그러면 오는 애들은 많대요. 200명이 넘게 오는데 현지 아이들, 그러니까 그 교회 아이들이 좀 우리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일부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안 믿는 아이들까지 와서 실제로 좀 한 160명이 넘었는데 어쨌든 거의 저 교회가 상당히 큰데요. 저 교회 본당이 다 찰 정도로 아이들이 와서 같이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이 유아방이 없었어요. 이 공간이 주차장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주차 공간에다가 선교사님께서 방과후 학교를 만드셔가지고 유아반 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 뭐 잘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뭐 학교는 당연히 잘 못 가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교육하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그리고 십계명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그리고 한글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먹고 좀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데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그
공간이고요.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이제 선교사님이랑도 많은 지원을 받으셔서 했겠지만 그냥 보면 그냥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시설하고 비슷할 정도로 바닥도 쿠션이랑 다 해놓으시고 TV에다 인터넷까지 다 연결해 놓으셔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성학교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로 간 게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는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교도소 방문할 때 저희들이 특별히 경험한 게 뭐냐면 여기가 수시로 전기가 나가요. 근데 저희들이 방문한 그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공사 때문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저희들이 교도소 가서 이분들과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저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월십 댄스를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었는데 찬양을 인도하려니 아무래도 마이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이크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반주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월십 댄스를 하려면 저희가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틀어놓을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모든 전기 시설이 다 끊어지니까 진짜 오직 청년들이 믿을 거는 저희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왜 가슴에 저희가 찬양하고 하는 게 저희 모습밖에 없잖아요. 저희 목소리 그리고 저희 율동.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이번에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렇게 소리가 뒤에까지 잘 전달 안 되는데도 저분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 같이 찬양해 주셔서 되려 전기가 잘 들어와서 시설이 잘 될 때보다 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나오셔서 이 교도소 교회가 이 공간이 완전히 교회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만 몇 분이냐면 현지 목사님 4분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가운을 입은 분이 지금 한 분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서 자체 내에서 신학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 공부를 다 마치신 분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이게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오신 분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 외부에서 누가 올 때 뭘 가져오시는지 저희도 이제 저희가 선물 다 가져갔거든요. 뭐 화장지나 라면이나 빵이나 이런 거 가져갔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랑 인사하고 허거하면서 나눠드린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3년 전에 그리고 저희 보통 주로 선교 가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VBS 사역 노방정부인데 요번에는 청년들이 한번 우리 찬양 집회 한번 해보자 해서 찬양 집회를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이 저희 사역 마지막 날 사역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그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아마 목요일 날 사람 많이 안 올 거라고 우리가 저녁 먹을 때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는 동안 사람들이 오는 거 보고 안 오면 그냥 하지 말고 좀 있으면 그냥 준비한 대로 하시라. 이제 성경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찬양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정말 거의 16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뭐 누구만 있었냐면 우리랑 같이 저녁 먹은 현지 스태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부모들 그러니까 뒤에 조금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준비했으니까 우리 하자. 그래서 이제 7시 거의 반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청년들이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 찬양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숫자를 쓰셨는데 제가 권사님 듣기로 한 160명 가까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저분들이 청년들이 준비한 찬양을 같이 아멘 하시면서 하시는데 하여튼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선교사님도 은혜 받으시고 같이 찬양하시는 분이나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까지 은혜 받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저기 다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니시는 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 찬양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오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 그러니까 이미 우리 지연 형제가 그 전주에 같이 했지만 저렇게 찬양하는데 그 앞에 이단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교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 저녁에 찬양하면서 소리가 산골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우리 안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퍼지면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도 갑자기 모임을 만드셔서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 대접을 한 거죠, 저희를.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 사람들이 방해는 했지만 그 방해 가운데서도 너무 은혜스럽게 집회가 진행돼서 정말 저희들 모두 끝나고 나서 감사했고 정말 찬양 집회 잘했다고 새삼스럽게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건 대략적으로 일단 4가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 교회가 만약 과테말라 선교나 아니면 다른 선교를 할 때 선교 방향에 대해서 과테말라 선교 방향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과 얘기한 것을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사역은요, 그것 현지 목회자 사역을 전에까지는 하셨는데 지금은 목회자 사역을 전혀 하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목회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10년을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변화를 안 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 대신에 이 현재 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 이제 앞으로 과테말라를 이끌어가갈 어린 세대들부터 그 아이들을 바꾸면 이게 바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방과후 학교나 아이들 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지금 선교사님께서 과테말라 그 현지 그 교회에서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의 삶의 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고 변화돼서 거기 이제 간증자들이 많아요.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 산 속에 있는 집들의 삶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알지만 너무 이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수도조차도 안 나와서 요번에 저희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우물 파주는 팀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계획하시는 게 뭐냐면 우물을 교회 앞에 있는 땅을 누가 헌납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우물을 길어가지고 그 저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빗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그거에 지금 좀 이제 지금 하시는 선교의 방향을 잡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한테 같이 토요하시면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선교팀이 오면 여름 선교학교하고 뭐 안경 사역하고 이발 사역하고 하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분이 와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영향력을 줬으면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테말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들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말해주면 되게 곤란해요, 사람들이. 그게 그 일종의 대대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깨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거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영성에 관해서 본받을 만한 모델들이 있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 좀 그런 좋은 모습들, 미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셨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들을 좀 교회들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그런 것을 하고 싶으신데 사실 선교팀은 그런 거 준비 안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테말라에서 김성남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선교 방향이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만약 우리가 다음에 또 과테말라 선교를 간다면 그 필요한 선교가 일단 가정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요거는 가정 방문을 했지만 뭐는 준비를 못했냐면 선물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선물을 조금은 준비해줘서 몇 가정에는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가정 방문한 모든 가정에 선물을 준비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보다는 가정 방문하면서 선물 주고 축복해 주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찬양 집회를 찬양 집회 플러스 간증 집회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역자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장로님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셔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집회 가운데 간증하시면 그게 더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필요한 사역이 가정 방문이나 이런 간증 집회 사역이 있고요. 또 안경 사역보다는 그들 대부분의 무슨 일을 하시냐면 농사일을 하세요.
산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햇빛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선글라스고 그리고 이제 성형책 입다 보면 이제 눈이 안 좋고 싶다 돋보기가 되거든 안경 사용보다는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학교를 전에 저희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요리학교 같은 걸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직접 만들고 먹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도 좋고 그리고 단체 사진 사역은 뭐냐면 사진을 찍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사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찍어도 그것을 현상할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선교팀이 와서 단체 사진, 가족 사진 같은 걸 찍어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주고 하면 그게 되게 그 사람들한테는 큰 선물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좀 그쪽에 달란트가 있으시면 가서 사진 찍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역이세요. 그리고 여름성경학교하고 방과후학교 제가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간식을 요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간식 비용은 됐지만 그 현지에서 필요한 음식으로 성교사님 부부가 그리고 이 현지 리더들이 아이들의 간식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른들이 성도님이 가셔서 그 현지에서 직접 장 보시고 아이들에게 그냥 간단한 걸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 있는 동안 풍성하게 주시는 그것도 사역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거는 청년들도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여름성경학교니 노방전단이 있지만 청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사역을 이 선교를 간다면 요번에 사모님이나 권사님 가셨지만 더 많은 분이 가셔서 더 많은 사역들을 저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지 나와서 예지가 경험했던 것 간증하겠습니다. So going to Guatemala was my first mission, and it was my first time out of the country actually. In the beginning, I was really nervous because I've never been like anywhere, and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and I just followed the button, and later on everything just fell into place, and my favorite thing was VBS because all the little kids were coming and they were all so happy that we were there and to help them and stuff and give them treats. And during the week we met so many amazing people when we went to preach to other people's houses and everything. And during mission I learned that God works in many different ways and that all his works are very beautiful. And I'm so thankful that he gave me time to go to Guatemala and for me to experience what other countries are like and how they live. And I really encourage the other youth groups to go because it was really eye-opening and it was fun for me. And I would do this every year if I could. 먼저 이번에도 올해도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주신 목사님들, 또 교회 모든 어른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맛있는 반찬 해주신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3년 전에도 과테말라를 다녀왔는데요. 3년 전에 그때는 이제 러브 뉴저지 목사님들과 함께 러브 뉴저지가 고폴 지저스, 고폴 지저스 목사님들과 함께 그때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거기 이제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할 때 목사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때도 제가 원래는 선교를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게 그때는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고 계셨고 저랑 동생이 이제 엄마 가게를 도와드렸는데 둘 다 선교를 가게 되면 엄마 혼자 가게를 일주일 동안 운영을 하셔야 돼서 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걸 놓고 되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게를 없애버리셨어요. 선교 가라고.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는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찾고 있었고 선교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직장을 들어가면은 직장에서 그 일주일 동안을 빼줘야 선교를 갈 수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주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또 좋은 직장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선교사 이신 변호사님을 만나서 선교를 갑니다라고 했더니 변호사님이 무조건 갔다 와라 해서 일주일 빼주시고 또 안 되는데 PTO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가기 전부터 다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선생님 하나만 비켜주시고요. 저기 앉아있는 남자 학생이 보이시나요? 저기 위에 네이비 색깔 입고 있는 저 학생이 에딘이라는 아이인데 13살이에요. 에딘이라는 제가 맡았던 여름성경학교에서 맡았던 반이 4학년 반인데 그 아이들이 다 13살 아이들인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하기 때문에 유급도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13살 애들이 다 4학년에 있는데 저 학생은 되게 똑똑해서 지금 13살인데도 고등학교를 하이스쿨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가 처음에 저랑 같이 노방전도 갔던 팀에 있었는데 13살인데도 노방전도 가서 저희 팀의 전도사님이랑 예지랑 해갖고 첫날 갔는데 전도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도 옆에서 기도를 하고 하면 13살밖에 안 된 꼬마 아이가 옆에서 눈을 꼭 감고 통성 기도를 해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뭐 거기는 이제 개고 닭이고 막 댕겨요 아무데나. 그러면 이제 봐가지고 저희가 노방전도를 하러 가는데 저쪽에서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집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가서 나뭇가지 들고 막 개를 쫓아주고 닭도 쫓아주고 저희 갈 수 있게 다 저 친구가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나요 키가. 그 작은 친구가 미국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왔다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친구한테도 꿈이 뭔지. 저 친구는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친구도 만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저 형님은 에스투아르도라는 에이미가 저분에게 가르쳤어요. 저분은 나이가 33인데 저희보다 4살 더 많기 때문에 저랑 에이미가 형이랑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가르쳐놔가지고 그냥 계속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스투아르도 저분은 찬양을 되게 잘하세요. 한 번도 악기를 배운 적도 없는데 피아노도 치시고 베이스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찬양 집회 연습을 하는데 어디선가 계속 너무 좋은 화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지 봤더니 이제 손나연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에스더라도 형제가 화음을 넣는데 정말 완벽하게 화음을 넣는다. 저 형제랑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그 언덕 올라가서 노방전도 둘째 날에는 제가 두 분 사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저희가 가서도 기도해드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여쭤보고 그랬더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셔서 들어보니까 이 허벅지 엉덩이를 다치셔가지고 엉덩이가 아파서 2주 동안 교회를 못 갔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얼마나 제가 신앙을 참 버릇없이 하고 있었는지를 많이 느꼈어요. 이분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저 에딩이라는 친구는 심지어는 선교사님들 도와줘야 되니까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고 나 오후에 학교 가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학교를 가고 또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요. 교회를 올 때 절대 막 안 입고 오고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입고 가장
한 때 빼고 각 내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서도 정말 열심히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저희가 도방전에서 만났던 할머니분도 사실 아프면 교회 못 올 수도 있죠. 아픈데 어떡해요. 그 산길인데 거기 뭐 걸어 내려올 수도 없고. 근데 그 얼굴에 내가 2주 동안 교회를 못 갔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미안해 할 건 아닌데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니까 내가 2주 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너무 미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낮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내가 정말 항상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또 내가 저렇게 하나님한테 내 최고를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해하면서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런 환경에서 사실 저희 교회랑 비교하면 저기랑 비교해서 저희 교회가 훨씬 좋죠. 근데 저런 환경에서도 정말 너무 저렇게 밝고 행복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도소 교회 갔을 때 교도소 교회에서는 저는 3년 전에 갔을 때 교도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교도소에 갇혔다면 저는 그렇게 예배 못할 것 같아요. 교회 오라 그러면은 뭐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교회 만드는데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인데 나는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미쳤냐 지금 내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러고 사는데 왜 교회를 가냐 할 것 같은데 그 교회 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얼굴을 찡그리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저희 가면은 손잡고 인사해 주시고 살짝 웃고 또 저희 왔다고 또 저희 팔찌랑 펜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들 손을 보면은 저도 손이 되게 큰 편인데 그분들은 말도 못해요. 손이 되게 크고 투박하고 두껍고 그런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그 팔찌를 하나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희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그분들 보면서 그리고 앞에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전기 다 나와가지고 악기도 없는데 무슨 이상한 깡통같이 생긴 악기 들고 그거 때리면서 찬양을 하세요. 그런데도 너무 밝게 찬양을 하세요. 그러고 보면서도 참 찬양 인도자로서도 많이 다시 반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좋은 악기에 심지어는 저희 찬양팀 우리 너무 막 음악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심지어는 음악하신 선교사님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저희 배우라고 다 해주셨는데도 저희는 불평만 하고 맨날 아닌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맨날 이렇게만 하는데 저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고 더욱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한테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충성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성팀들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이번에 처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오래 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선교를 가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 청년은 그 사업직까지 없어지는 그런 은혜인가요?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에 선교를 간다고 그랬을 때 저하고 집사람이 선뜻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게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그 리테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사실 계속 오고 또 아직까지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혼자 그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가려고 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 사업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상태에서는 그냥 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휴업하고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사실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써서 운영을 맡기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매출 체크를
있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해주신 것 같아요. 선교를 가기 전하고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매년 선교팀이 선교를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선교팀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팀이 가서 많은 돈을 쓰는데 제가 선교는 가진 않았지만 이제 몇 가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대부분 80% 이상 정도는 사실 선교팀의 개인 경비로 쓰게 돼요. 항공비라든가 현지 숙식비, 숙식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 경비로 쓰고 그 나머지 일부가 현지 사역하는 데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년 선교 발표가 뭐 있겠느냐. 어떤 때는 그 선교비용을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그걸 훨씬 더 좋은 뜻에, 한 뜻에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변화된 게 뭐냐면은 그리고 현지 꼭 그 매년 사역을 가야 되느냐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비용뿐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로 해서 가는 게 일종의 선교팀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자기 만족.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선교를 가니까 그냥 선교팀 이론으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그게 아니다. 선교팀은 가야 된다. 매년 가야 된다. 기회가 되면 더 자주 가야 된다라는 걸 제 자신이 느꼈어요. 물론 이번에 과테말라 갔을 때 우리 선교팀, 단기 선교팀도 자체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옆에서 특히 이제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이지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진행하는 걸 보면서 현지 사람들의 느낌이라든가 어린애들의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같이 내가는구나. 참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도 받았지만 이걸 현지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주고 저 사람들도 받는구나, 저 어른들도 받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어떤 기본 관념을 제 자신이 많이 깨우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 사역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사역했던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빠졌던 게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저희가 숙소에서 떠나기 전에 매일 아침 6시 반이나 7시에 모여서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성경을 읽고 저희 느낌을 말하고 전도사님이 인도하셔서 한 30분간 큐티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 선교팀으로서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찬양 집회 끝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는 이제 공항까지는 머니까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한인 교회에 가서 하루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공항을 왔는데 그 현지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 청년들이 찬양 집회 그쪽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또 한 2가지를 저희가 또 추가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느낀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도사님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저 어린애 이름은 헨리 쇼케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이었어요. 저 어린애 저 사진은 제가 저 집에 따로 찾아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저 어린애가 자세히 보시면은요, 왼쪽 다리 하나가 불편해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마치 접질러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한테 찾아가서 사진 좀 찍자.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다니던 애가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정상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다리가 이제 고장나 있으니까 다리를 이제 순식간에 다리를 이제 제대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교회 앞을 주일학교에 나오진 않았지만 교회 앞을 여러 번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걸 제가 보고선 참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동네가 과테말라에서도 굉장히 나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그 집의 소득이 한국이 지금 한 32,000불의 개인 소득인데 아마 저 지방은 2,000불 미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평균 한 끼 식사로 한 깨차, 그러니까 13센트로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저렇게 돼 있는데도 아마 부모님은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실제 애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불쌍하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쟤를 이제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처음 뭐를 시도한다고 해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회사 생활 관리직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기획이라든가 플랜은 제가 비교적 빨리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쳐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쟤를 고쳐주려면 선교단체를 어떻게 찾아서 그쪽에 의사 있는 선교단체 연락을 하고 또 주변에 혹시 후원받을 이런 게 있으면 받고 해서 제 나름대로